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풍성한 삶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늘 새롭습니까? 기억하시죠?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본인을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 그래서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볼륨 더 낮추세요. 괜찮아요. 내 목소리가 커서 더 낮춰서 하울링 안 나게 해주세요. 왜 계속 나지? 좀 들려요? 소리가? 울리죠? 완전히 낮춰봐요. 끄고 할까 그냥? 그래도 될 텐데. 완전 베이스도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됐어요. 어쨌든 간에 됐어요.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 얻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줘요.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냥 딱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이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빈궁한 삶, 곤고한 삶, 또 비루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만족과 감사가 있게 돼요. 늘 평강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풍성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은 풍성한 삶은 흉내내는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은 의지를 갖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아멘. 그럼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많이 읽어라, 헌금을 많이 해라, 전도하고 봉사해라, 이런 얘기도 다 좋겠지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다 좋겠지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뭐냐?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첫 번째 방법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돼야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기독교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자기 위안과 자기 만족을 위한 내가 주인된 그런 기독교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리아 성도들은 진짜 예수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는데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본문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풍성한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뭐 제자가 되고 영광을 받고 뭐 열매를 많이 거두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예수에 붙어 있어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한 거 다 이루어지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열매를 맺고 응답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 붙어있는 생명 있는 가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인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을 누리고 기도한 것마다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되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 했는데 이거보다 더 풍성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에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백이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것이 풍성한 삶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살려면 생명이신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절대 떨어져 나가지 마세요. 우리 모리아교회도 붙어 있기만 해도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 두 번째. 어쩌면 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얘기겠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영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한번.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작. 영과 혼과 육으로. 물론 칼빈주의를 신학을 공부한다든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분설이라고 하는데 칼빈은 그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면서 육체 안에 혼의 영역을 집어넣었어요. 비물질적인 육체로.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영혼과 육체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영육 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혼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안 하죠. 그런데 그 웨슬레안이라든지 그 칼빈 이후에 발전된 신학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영과 혼과 육이라고 그러고 또 칼빈 이전에 어거스틴 이전에 우리의 신학도 영, 혼, 육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성결교회 요절이 되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영, 혼, 육이에요. 물론 이분설이 틀린 건 아니에요. 칼빈 신학에서의 이분설이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의 혼의 영역을 넣었다고. 그래서 이분설이지만 세 가지로 비물질적인 육체와 물질적인 육체로 나눠지니까 틀린 건 아닌데 표현상 정확한 것은 영과 혼과 육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은 영, 혼, 육이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영, 혼, 육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 그림 잘 그렸다. 영, 혼, 육이 있는데 이 영과 혼과 육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이 살아야 혼이 살고 육이 사는 거예요. 지금 조금 복잡하더라도 아주 쉽게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으면 성령께서 내 영의 주인이 되세요. 성령이 내 영을 지배하시게 되면 내 영이 내 혼을 지배해요. 그래서 성령이 혼을 지배하게 되고, 혼은 마음입니다. 또 이 혼을 지배한 그 성령이 육체의 생활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영의 주인이 마귀고 사탄이면 혼과 영이 빈궁한 삶을 살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되고, 영의 주인이 성령이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알겠죠? 깨달아지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영혼육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 먼저 영이 뭔가, 영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영이 뭐냐면, 영은 아까 동글뱅이로 내가 표시했죠? 영은 생명이에요. 생명.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래 놓고는 그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되었더라. 그때부터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좀 끄떡끄떡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고.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동물들에게는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안합니다만 동물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영이 없습니다. 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이 있어요? 육체의 소속이에요. 혼은요. 혼은 있어요. 그래서 혼 빠진 개를 미친 개라고 그래요. 그죠? 혼이 있죠? 근데 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만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개가 이뻐도 전도할 수 없어요. 요즘 뭐 개를 데리고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의 이벤트지요. 동물들은 구원의 반열에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의 혼은 밑으로 땅으로 내려간다고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다가 악한 영이 사단이 내려와 가지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명에서 단절되게 됐다고. 하나님에게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고요. 그래서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이걸 따왔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땄어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요. 이거를 여기서 이제 이 꽃이 너무 예뻐. 가을이 되면 국화꽃이 사람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죠. 이 국화꽃은요, 참 좋은 꽃이에요. 왜 좋은 꽃이에요? 벚꽃 축제 때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고, 장미 축제 때도 가만히 기다리면서 자기 때의 가을을 기다렸던. 나는 국화를 참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그때 질투하지 않고, 그때 죽어버리지 않고 버텨서 가을까지 왔잖아. 이게 너무 예뻐. 이걸 땄어요. 따가지고 향기가 아직도 살아있어. 이거 딴 지가 3시간 됐는데, 2시간 됐는데, 자른 지가. 근데 그러나 보세요. 그 모양 그대로 향기를 바라면서 이 예쁜 모습의 국화가,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알았어요?
생명인 뿌리에서 단절돼 나왔어요. 꽃꽂이가 아무리 예뻐도 그 꽃꽂이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이 죽으면 혼과 육체가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있다 할지라도 그 수명을 다 해요. 아마 이게 한 이틀은 갈 거려, 이 국화가. 이틀은 그냥 놔둬도 물에다 담궈놓으면 일주일은 갈 거려. 그러나 생명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인 이 영이 죽어있는 자들도 육체와 혼은 살아가요.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은 죽어있어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말은, 생명이 상실되었다는 말은 그 안에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영이 죄에 물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영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영이 사탄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 죄된 영이 인간의 혼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영의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때가 뭐냐면 범죄했을 그때예요.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행하여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 혼이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주의 자녀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이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지 않고 살아가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은 어떻게 삽니까? 2절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을 따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지 못한 영은 어떻게 돼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영이 된다는 거지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봐요. 잘 봐야 돼요. 성령이 주인되지 못한 마귀가 지배하는 영은요, 지 마음과 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아가, 내 의지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요, 자기가 나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요 하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자기 의지가 자기 주인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마귀가 뒤에서 사실은 그거를 흉내내면서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알아들었어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관심도 없이 그냥 교회는 예수 믿으니까 종교생활 하니까 천당 간다고 믿자고 치자 하고 그러고 그냥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아직도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묶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영이 새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해요. 영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혼은 뭐냐? 혼. 영은 제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혼은 뭡니까? 혼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이에요. 정서예요. 내면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 내 속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나를 지배하는 육체의 삶의 모습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제일 편한 표현은 뭐냐면 그냥 마음이야, 마음. 내 마음이 내 혼이죠. 물론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영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면 혼도 뭐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영의 주인이 사탄이면 혼의 주인도 사탄의 영향으로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자기 욕심과 세상 풍조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그냥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생명과 구원과 관계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아마 이게 디모데전서 4장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뭘 떠나?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영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따르리라 말씀하셨으니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뭘 맞아서?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 이해가 가요? 영의 주인이 성령이 아니고 마귀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 행위를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후한무치란 말 알죠? 부끄러운 걸 몰라요. 삶의 가치관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혼이 타락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요, 그냥 내가 주인돼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관계없는 신앙 행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주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에 성령이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성령이 주인이 돼서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부른 찬송처럼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쟁이들이에요. 이 기독교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판단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나를 주인으로 내세워요. 나를 앞으로 막 내세워요. 내 고집, 내 의지, 내 자랑, 내 유익, 내 체면, 내 폼, 이걸 막 내세워요. 그러면서 그게 멋있는 삶인 것처럼 속여요. 속지 마요. 주님께 영광이에요. 성령의 은혜예요. 아멘. 그리고 이 혼에 타락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내가 주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는 다니는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분명하게 갈라지죠? 에이, 목사님, 사람 사는 거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천당 가면 되죠. 아니에요. 어떻게 적당히 교회 다니고 대충 어떻게 하다가 천당을 갑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며.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데? 신념만 가지면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잘생겼다고 믿어버리면 나는 잘생긴 사람인가? 나는 날씬한 사람이라고 믿어버리면 100kg가 되는 내가 날씬한 사람인가? 신앙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영의 주인은 마귀가 득실거리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신념을 가지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얻은 주의 자녀들 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이 될 때 우리의 혼의 영역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신 것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육체는 뭐냐? 육은 뭐예요? 몸뚱이에요. 육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육체는 생활이에요. 삶이죠. 그리고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그림 기가 막히게 그렸죠? 알아듣기가 아주 편하죠? 육체는 나의 삶이죠. 영혼을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수명이 다 되면 영혼이 내 그릇을 놓고 떠나가는 걸 죽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그릇은 어떻게 해요? 불태우죠. 땅에다 묻어버리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육체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존하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느냐.
육체의 삶이 성결한 삶이냐, 아니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죄악된 삶이냐가 내 영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도 아니 나 믿으니까 천당 간다니까요. 이러고 버티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가.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냥 할 거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마귀에게 매인 사람들 하는 거 다 하면서도 그냥 이거 그래도 그렇다니까요. 칼빈 신학적 사고방식만 가득 차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도전과 엎드림이 없이 그렇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교회가 반토막이 나버리고 교회가 막 정치꾼의 놀이터가 돼버리고 교회가 세상 일의 운동장이 돼버리고 교회가 사업의 터전이 돼버리고 이래 되니까 영적인 역사가 없어지니까 점점 무너져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앞에 빤히 보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냥 이래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 영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영의 주인이 내 자신의 의지와 자아로 가장한 사탄이라면 우리는 타락한 마음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죄악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뀌면 성령이 주인 되시면 혼의 영역이 달라지고 육체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지고요. 그러면 권세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또 결론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림 한번 봐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육체는 뭐의 지배를 받아요? 혼의 지배를 받아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요. 몸뚱이는. 그리고 혼은 뭐의 지배를 받아요?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근본적인 육체와 마음의 변화와 회복과 풍성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어디예요? 영이죠. 그러면 영의 주인이 마귀여야 되겠어요? 성령이어야 되겠어요? 성령이어야죠. 마귀는 누구를 가장한다고요? 나를 가장한다고요. 내가 주인 되는 것처럼 가장해놓고 마귀가 뒤에서 조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혼이 육체가 달라지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정리되시면 아멘. 자 마지막 그림 한번 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이거 보시면 아주 너무 재밌게 그렸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가 있죠? 사탄이 영의 주인이 되면 죄와 저주로 빠지게 돼요, 인간은. 그런데 성령이 영의 주인이 되면 성결과 축복으로 나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교회 몇 년 다니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직분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학위가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정말 근원적인 생명이 있어서 성령이 지배하시는 나냐?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마귀가 지배하는 내용이냐가 모든 걸 확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주인이 성령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악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걸 기억하세요. 내 영의 주인이 성령이어야 된다. 아멘. 내가 예수 믿어 생명 얻은 존재여야 된다. 이것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접이 뭐예요? 영접이 뭐죠? 희연 씨, 영접이 뭐죠? 모셔드린다는 거죠? 대답해. 아멘? 모셔드린다는 거죠? 희연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희연 자매 속에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어떻게 계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느낌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주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계세요? 뭘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을 하는데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 크신 예수님이 키가 컸을걸? 그 양반이 내 안에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내 이 작은 나 안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뭐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리고 그 영이 내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지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게, 그게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신념이 있고 신학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어떻게 신앙해요? 나를 위해 신앙생활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폼 잡고 가리죠. 그거를 후한무치가 되는 거지요. 부끄러운지를 모르지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목사님 오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 중요한 일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반복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 영의 주인이 성령이 되셔야 돼요. 내 자아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가치관을 가장한 마귀가 내 영의 주인이 되면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훈련해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훈련이 아니에요.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지배하심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1987년도 2월 달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30년을 넘게 설교를 했고 거의 매주 성경 공부 모임을 평균 제일 작으면 5번, 많으면 12번까지 했습니다. 30년을 사역을 쭉 해오면서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제가 공부에 원이 맺혀가지고요 별 공부를 다 해봤습니다. 신학도 하고 사회복지학도 하고 상담학도 하고 관계론도 하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하기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리고 그걸 잘 깎고 다듬어가지고요 성도들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훈련도 하고 뭣도 하고 설교도 하고, 진짜 심리 설교니 뭐니 생활 설교니 뭐니 해가지고 갖다가 붙여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30년 목회하면서 결론은 사람은 안 변한다 했습니다.
참 안 바뀝니다. 안 달라져요. 그 본질이 바뀌질 않아. 지난주 중에 제 마음에 큰 도전이 왔습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새벽 1시에 잠이 깨가지고 잠을 못 자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야단도 맞고, 희한하게 그런 날이 있잖아요. 설교 준비가 되는 날이에요. 그날 쭉 하면서 결론을 찾았어요. 이제 목회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 15년만 하면 은퇴하는 거니까 얼마 안 남았죠, 지난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마지막 후반전을 뛰어가는 상황에서 본질을 다시 제가 점검을 했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30년 설교하고 수천 번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했어. 너 별 기능을 다 해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했는데 사람들 바뀌더냐? 안 바뀝니다. 변하더냐? 안 변합니다. 그럼 어쩔래? 저 헛했습니다. 예수 믿고 좀 변하고 바뀌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됐습니다. 하는데 내 마음에 확 와닿은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목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재 있죠, 분재. 돌감람나무가 다지치기를 잘하고 분재를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놔도 그건 돌감람나무요. 돌감람나무는 돌감람나무 열매밖에 못 맺어요. 아무리 예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 놔도.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쁘게 가꾸는 게 아니요, 다듬고 비벼주는 게 아니요, 확 잘라내고 참감람나무 접붙여야 돼. 그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성결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고 풍성해지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멋진 삶을 살려면 좋은 훈련을 받고 좋은 책을 읽고 수행을 하고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재로 여러분 자신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으면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혼이 성결해지고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다 껍데기입니다. 다 가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은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의 주인이 누구냐? 나를 가장한 사탄이냐? 내 영의 주인이 예수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죄사함의 은총을 내리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고 귀로가 되고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참 다행입니다. 성령은 요청하면 오십니다. 성령은 간구하면 임하십니다. 성령은 환영하면 오셔서 나를 지배하십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십시오. 내 삶의 방식을 이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기독교적인 종교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십시오. 체면치레에서 껍데기에서 다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수행이 아닙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노력과 수고가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살려면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영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서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게 하시며 나의 삶을 부수는 돌망치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말세의 지마를 당해서 하나님이여 성령이 주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고 복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평생의 지표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벽에 잘 박힌 모처럼 심령에 박히고 인생을 지배하는 권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